이사야서 지금 30장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침해해 볼 때 그들이 이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30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그 33절까지 다 나가서 막 추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8절에 보면은 서판에 이렇게 기록한 책을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서판에 기록된 책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죠.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떠나서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역사 공간에서 펼쳐졌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새기게끔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와 때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 남유다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래요.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남유다가 이렇게 행했던 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받고 그런 어떤 결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스판의 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드러난 어떤 사건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인공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의 결말은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지만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되어질 부분, 치유할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의 의미를 찾아야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자, 9절에 보면 대적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법을 두기 싫어하는 것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 극면의 말씀을 주니까 조롱했죠. 우리 28절에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 성경자야 너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뭐 부드러운 것을 행하라 거짓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직접 했겠어요? 직접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그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다는 것이 남들하가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참말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거나 증거를 들을 때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폐역한 백성들에서 석판에 새겨가지고 이것들 다 교훈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하나님에게 폐역해서 폐역자로서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앞에 심판서에 가면 우리 또한 거기에는 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여러 책이 있는데 거기는 행위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도 거기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각자가 보면 이거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허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께 기록되었으면 뭐 좋을 내용도 있고 이거는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몰라서 해결했던 것들 알면서도 또 우리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애국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지워요, 이거? 한번 기록되면 지워질 수 없나요? 생명책도 기록되었다 흐려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위의 책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거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뒤에다가 그 옷을 빨아서 희게 입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아니, 피에 빨면 또 붉게 물들지 어떻게 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을 희게 해서 그 흰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난 날들의 모든 기록들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켰고 이 기록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희게 빨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강한 날들, 우리의 믿음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남유다와 똑같이 그들에게 손을 벌리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해 분에 이렇게 빨 수 있다. 알아서 여기 보면 또 좋은 말을 받아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면 뭐가 돼요? 온실의 하초처럼 돼요. 저 하초들 겨울에 찬바람 쐬는데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밖에 이렇게 나무 있는 심겨져 있는 것들은 겨울을 이겨내는 어떤 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살아있죠. 그거와 이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뭐 도색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10분에 그건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남유다의 어떤 이런 실상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 역시까지 역신력이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던데 이 말까지도 역신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애국과 뭔가 동맹을 맺는 것은 사망과 음부와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똑같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결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신들을 거기 보냈죠, 지금. 이미 그 선지자의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바깥 흥망한 것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애국에게 힘을 의지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근거의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희 생각대로 그대로 한 이 제약, 13절에 이 제약을 이런 제약을 계속 범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너질 담과 같이, 저 시골에 저는 우리 시골집이 담이 있는 집이라 이 돌담이 있는 집이라 잘 알거든요. 이 돌담이 오래되면 무너지기 전에 북쑥하게 진짜 북쑥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이럴 때 그냥 무너지는데 비가 불쑥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담이 이렇게 불쑥하게 나오면 그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다시 무너뜨려서 다시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들의 이런 제약들,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됐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끝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던 이것들이 이미 무너진 방과 같이 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옛사람에게 어떤 모습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너져 다가가 봤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으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케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어떤 신앙 과정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무너뜨릴 때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고 포기자기가 그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담이 이제 무너지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이제 쌓아야 되겠죠. 그 새로운 쌓기 위해서 무너진 담을 새로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조용히 하라. 조용히 있어라. 이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지금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 이것들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갇힌 올무에 갇힌 새들이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는 선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보였을 때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작은 손짓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그 불쌍히 여겼을 때 풀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 올무에 갇힌 새는 절대 지 스스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더욱이 그 갇힌 올무에 갇힌 새가 내가 벗어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 그거는 올무는 더 조여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조용히 하라는 것은 네가 지금 애국에 뭔가를 도모하고 이 인간 생각,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뭔가 세상의 일로 뭔가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어요.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모두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은 뒤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죠. 담잠이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호와도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조용히 하고 잠잠히 신뢰하고 했을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이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간절한 어떤 마음으로 그분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여기에서 나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의원이 믿으면서 신뢰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현재의 어떤 당면한 문제에 거기에 견디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박일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 나도 뭐 어려움이 오면 나만 타고 가면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난 게 그게 주님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맹인을 이렇게 물에 흙을 이겨가지고 너 실로암에 가서 물에 싹 씻으면 너 이렇게 물을 뜰 수 있어 했어요. 그때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란 말이네. 그 눈이 떠지는 것은 내가 눈에 진흙이 받쳐가서 못 보는 맹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맹인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보낸 자에게 가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것들이 깨지는 것이지, 내가 멀쩡히 봅니다라고 하면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뭐냐 하면 나 본다니 너희 죄는 여전하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니 죄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똑같아요. 나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나 이런 게 이렇게 하면은 내 이런 방법과 이런 수단을 가지고 나 여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기는 이 도움을 구한다라는 어떤 것을 지금 애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부딪혔는데 1000명이 도망가고 1000명이 부딪혔는데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때만 한다는 거는 애국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애국이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애국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 애국은 나를 진짜 돕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이 있고 뭔가 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들이 바친 조공들이 좋고 해서 여기 참여한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뭔가를 내가 한 것 같아. 뭔가 도움을 구하고 뭔가 나를 든든한 걸 뭔가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일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이와 같아요. 애국의 도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돈이 뭔가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꾸려나가면
생각지도 않는 사건에 의해 가지고 돈이 퉁퉁퉁퉁 막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돈 빠져나가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것들을 이제 처럼 그 세상 것들은 나의 어떤 온전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나를 더 깊은 수동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아까 라합이라고 대부분 라합이라고 라합 괴물이에요, 괴물. 그 괴물 같은 것이 세상의 어떤 건세와 명예고 돈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보잖아요. 이정자들 그 하는 짓들 그 낱낱이 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까발려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수모는 안 당할 것인데 지금 그들이 애국의 수모 수치를 지금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지금 현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 뭔가 그들의 징계와 수단으로 먼저 생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 앞에서 너희들이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뭔가 도모하는 어떤 수단, 방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해보고 이제는 나는 어떤 것들로 할 방도가 없구나라고 하는 손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은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해주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했던 그 수단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자 했던 마음에 품었던 어떤 그것이 실현되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를 엉키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은 어떤 손상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만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그의 어떤 공의와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그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시온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시온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난 백성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거하고 그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서는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뭔가 애국에 내려가고 아수르에 가서 뒷공무리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것들이 오히려 수치가 돼가지고 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한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본다면 어디에 속하느냐가 문제예요. 속하는 것과 내가 거주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나의 어떤 생명과 삶으로 언약을 맺느냐 아니면 사망과 덤으로서 언약을 맺느냐는 누구와 누구에 속하여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시다라고 해서 가시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시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진액으로 그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지 가시가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거는 불수지게 곶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그것이 레바논 백상목이면 켜까지도 뭔가 쓰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어떤 가시로 이렇게 맺어져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의 뜻과 고생의 누구를 주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무리라는 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비록 앞서서 이렇게 너희들이 폐역하고 하나님의 어떤 거듭된 것 이런 것을 행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와 뭔가 징계로 깨닫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러면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는데 그 스스로 숨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나 환란의 뜻과 뭔가 고생의 어떤 물은 똑같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환란의 떡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생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련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 겪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시종, 이 일의 시종이 누구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이 시종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면 그 자에게는 내 뒤에 따라오는 서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스승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어떤 앞날에 나의 나아갈 어떤 방향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고치게 하는 어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왼쪽으로 치우친 거 그거 치우침을 알고 치우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이것을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선지자를 보면서 경고했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스승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그 깨우침, 이 스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 1세에 보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감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 우리 앞선 우리 교회를 보면 장로 형제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떡을 먹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의미를 형제님의 어떤 이렇게 했던 말들이 이제 생각날 수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뼛속까지 새겨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께서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께서, 그래서 앞에서는 선지자의 앞선 선지자의 어떤 말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뒤에서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환란의 뜻과 고통의 물을 통해서 그 뒤에 그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해주시는 그 영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 어떤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을 익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들이 더럽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던져버리는 것, 그것을 벗겨버리고 내던져버리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스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애국을 뭔가 힘삼으려고 하는 것, 바로를 힘삼으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럼 그 벗겨버리고 그 빈자리에는 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채워야죠. 그리고 채움이 없으면 그 빈자리는 또 우리 말씀에 보면은 소지하였더니 그 자리에 뭐가 온대요? 일곱 동무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벗겨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내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래서 마귀가 흠을 얻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를 이끄는 어떤 앞선 선진들의 말씀의 어떤 가르침을 그 영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되게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3절부터는 너희가 우상의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벗어난 자들에게 축복 주는 말씀이 그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 가축들의 가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박간소와 어린 나귀들은 새고랑이에 가부는 것 같이 무조건이죠. 여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쉬를 하는 거는 박간소와 어린 나귀,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박간소라면 충성된 종이를 것이고 어린 나귀는 그의 어떤 조력자일 것이고 그런 자들까지도 풍성하게 이렇게 갖게 하실 것이고 25절에 살육의 날, 여기에서는 가깝게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이 되겠죠. 이제 멀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는 이제 추수 때를 말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보호를 받으시고, 너희 백성은 사명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되고 빛은 7배로 이렇게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살육당하는 날, 자신들 안에는 오히려 겨울이 터지고 시냇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날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하는 어떤 신원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7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7날의 빛이라는 것은 7일째 우리가 6일, 7일의 어떤 창조 완성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구원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가린 것이 다 뺏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늘 그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우리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자,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저는 이제 내가 메모를 했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목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다 지푸라기같이 사다버리겠다. 앞에 보면 25절에 우리 이사야서 30장 25절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죠. 똑같이 영광살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썰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기다리고 하는 자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소미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이 빛은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애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명한 빛을 보는 것은 악한 자들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 나눠지는 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은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도 한번 볼게요. (21장을) 먼저 보고 갑시다.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어떤 말씀인데,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7날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완성된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22장이나 21장은 다 이런 어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말씀이죠. 자, 그 뒤에 22장에 보면은요. 4절부터 볼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덕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빛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이 일곱 날의 어떤 빛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더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압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말씀인데 한 군데만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고 제 정도를 마칠게요.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정도를 마칠게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26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육하는 날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벗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이러다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온시로 화초처럼 뭔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뭐 이런 말만 해달라고 하니 그거와 정반대예요. 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면 우리 딸들은 풍전의 양식대로, 풍전에는 왜 공주가 있고 뭐 왕후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양식으로 아름답게 다듬은 목동이 돌과 같은 딸들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꽃가는 백복이 하얀 복식들이 특하니 우리의 양은 그래서 천천과 망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손은 무겁게 짐을 실을 만큼 뭔가 추수해야 할 때 실어 날라야 될 만큼 풍성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 막을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애굽에 이렇게 손 벌리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그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로 이렇게 갚아주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23절에서 26절까지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과 시편 144편 12절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가품을 받아야 물론 폭탄의 혹시 진짜 물질적인 어떤 걸로도 가득 차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양식들이 알로리 이렇게 채워져서 그분의 어떤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또 그의 온전한 어떤 보호자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거시설 피난처 삼았던 것을 거기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피난처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복이고 그것은 내가 더러운 무상들을 다 벗겨낸 어떤 증상들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지식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선진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의 물을 마시면서
그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내 끝까지 새겨준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가졌을 때 일곱 날의 빛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종용이 이렇게 따를 수 있어요. 그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20, 30장의 말씀이다. 제 전달을 마칠게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성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주시나 내 스스로 숨기지 않는 시기니 내 스스로를 볼 것이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그 순간 부분이 그러면 이사람 8장 14절에 학생들과 연구진이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 순간 부분과 한편으로는 먼저 힘쓰러 보는 게 있는데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독서라고 하고 거기서 또 한편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무수가 맞지 않나 그런 의미도 들고 두 번째 스승 부분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은 그런 부분이 가방인 것이고 이걸 좀더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22절 23절 내가 땅에 그린 존재 주께서 들은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곡식이 광활한 목대에서 먹을 것이오라는 부분을 보면 이 두는 자 세계적인 이제 이게 맞춰지는 느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종자로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리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썼을 때 그들의 입에서 여기서는 곡식이나 보통 풍성한 금진 것을 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들이 증거했고 그래서 극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열매는 가르치고 나오라고 되어 있고 심 있는 채소 앞에 있어 그래서 씨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수생이라는 말은 원래 요 앞에서 얘기할 때 예수생이라는 말이 단수로 쓰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단수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스승이다라고 할 때는 단수였을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복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자면은 60장에서 보면은 7나라의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밝혀가지고 빛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60장, 이사야서 60장 19, 20절에서 보면은 이게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건데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라고 해가지고 여호와가 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가 해가 지지 않냐며 네 해가 지지 않냐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실제로는 참 하나님이신 그 참된 빛, 일곱 날의 영원한 그 빛을 만났을 때 내가 참된 안식을 슬픔의 날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최고 최상의, 그러니까 일곱 날의 빛이라는 건 최고 최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신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새하늘을 받은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자, 지금 금방 그 말씀했으니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6장 7절, 8절을 보면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져온 넘기를 내면 그림을 당하고 절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심령의 밭을 말하겠죠. 여기에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그걸 잘 흡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잘 흡수하여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 그런데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라는 것은 자, 내 앞에 이 어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면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급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자가 7살 아이야. 그 아이한테 대학교 가서 배울 만한 뭔가를 내놓으면 그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죠. 그죠? 또, 만약에 장성한 자, 한 20대 청년에게 초등학생의 어떤 산수 이런 연산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합당한 채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채소를 낸다라는 것은 그가 노련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물론 또 그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이런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게 이렇게 인생을 길명하는 것도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당한 채소라는 것은 주인이 쓰기에 주인이 저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잘 이렇게 공급하는 일을 한 사람들을 보고 그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달란트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머나의 어떤 비유에서 또 머나를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걸 내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보면은 네 어떤 곳간에는 백곡이 특히 쌓여 있고 뭐 막 이런 것이 있어야지 믿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제 제자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아침에 조반을 이렇게 드실 때 석천과 구운 생선을 이렇게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은 내가 세상을 그냥 물고기처럼 헐보하던 그 어떤 옛사람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런 속성을 다 불에 구워서 태워버린 그 어떤 것을 양식으로 삼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 그 뿔속이 석택이냐, 뿔속이는 이런 은혜의 담기를 흡수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 심령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알알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걸 상징해요, 석청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은 조반으로 드시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성천했다가 다시 오셔서는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떤 인생들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 뒤에 와서 하나 그 영께서 이제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그를 그 어떤 면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고 분리시켜야 될 건 분리시키고,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새길 것을 새겨주시는 것이 그 영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성이라는 것은 오늘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서성은 우리 이 시대로 보면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 참 스승입니다.